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로 나의 마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내면 사람 속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의 터전이구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 교회이구나. 세상 사람들 앞에 실망하였던 것을 교회에 내려놓고 교회의 브랜드와 교회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거나 해파하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도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탄력성이 있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자, 오늘 본문 앞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1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스스로 부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해야죠. 사랑의 회복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탄력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최고의 밑바닥에서 최정상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신앙 탄력성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 회복력이나 사랑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경제 탄력성, 재정 탄력성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장사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뭐냐?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세일즈맨들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한 챕터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탄력성, 다시 얘기하면 재정 탄력성, 돈의 회복력이 여러분. 돈을 회복시키는 힘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 우리 먼저 외쳐보 예수 이름으로 나의 돈은 회복되어서 나에게 올저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를 쓰는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튀어오를지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분야든 경제 분야든 정치 분야든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근본을 바로 하고 튀어오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힘으로 됩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런 탄력성이 제일 높았던 분들, 영혼 구원 탄력성이 제일 높았던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랑하였고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은 신앙 탄력성, 믿음 탄력성이 최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사업가이고 장사꾼이고 복음의 세일즈맨이었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이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마음속의 사랑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귀하게 사용했고, 신실하게, 기독교인들은 이 단어에 익숙해져요. 순종도 신실하고 회복도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꾸준히 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먼지가 쌓여서 태산이 이루어지듯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안에 계신 분을 사랑하니까, 예수의 피를 따라 나의 마음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사랑하니까 사랑 탄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거절하고 핍박하고 물리치고 실망하여도 다시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보세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우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공감하시면서 한번 생각하거나 살짝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른과 어린 자녀들 중에 누가 신앙 탄력성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은 신앙 탄력성은 몰라도 적어도 말이에요, 마음이 회복되고 자기 마음을 사랑하는 탄력성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커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따라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그 말을 할 때마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무언가 구원의 감격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구원받았던 느낌이 있으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알아두세요. 구원이 레마되면 행복이 그냥 찾아와요.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고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취하였는데, 그 부수적인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탄력성이,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도 자주 하다 보면 순종 탄력성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도 자주 하다 보니 탄력성이 생기는 것이, 회복력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행복의 1순위를 구원에다 두지 않은 인생들은 신앙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 앞에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우상주의자들이 되죠. 사이비들이 되죠. 그 사이비들끼리 어울리면 어떠냐? 그냥 이걸 해도 행복하다, 저걸 해도 기쁘다 이래버려요. 돈 쓰는 재미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훗날에 탄력성이 없어 진짜 중요하게 죽음의 골짜기에 살아나와야 될 때는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지옥 백성으로 끝나고 무너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없어서.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살아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해서 우상에게 돈에게 무릎 꿇었었는데 어떠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돈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 집단이 그렇게 되어가죠. 그 음식은 아예 못하게 하고, 육신부터 챙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무언가 조건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별의별 아첨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마구 물어뜯기면 누가 고생하느냐? 살아있는 교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이분들 속에는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탄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죠. 근데 보혈로 치유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만나게 하죠. 하나님 만나면 모든 행복이 돌아옵니다. 모든 기쁨이 돌아옵니다. 모든 축복이 돌아옵니다. 재정도 돌아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따라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방법은 쉽게 사는 방법을 알리지만, 보혈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탄력성이 생기면 예배부터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복을 성삼위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행복은 말이에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감정을 만족시키고 금방 자신의 돈을 쓰면서 희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못 알아차리게 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차리게 하니까 자기 돈을 희생하면서 좋은 거 먹으러 다닌다, 같이 모여 다닌다 이러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물건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갔을 때 영권, 인권, 물건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 처참한 지경을 아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무언가를 막아주려고 발버둥 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마구 치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붙잡아줘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완전 죽는 것보다 살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신앙 탄력성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순혈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사랑하는 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한 번 정도는 누려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언젠가는 참된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까지 올 때까지 이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조금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 생활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예수 피로 선포한대요. 사입이든 그렇지 않든 절대 교만하지 말자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판단이 악한 정욕과 탄심,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들 일으켜놓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여서 순수한 영혼들을 많이 무너뜨려요. 그럼 그 영혼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무너지고 주변이 무너지고 수십 명 무너지는 것이 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그 우리도 실망하다 보면 이단에게 과거에 넘어졌던 집안에서는 모시고 나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사이비에게 무너졌던 이단에게 무너졌던 가난에 무너졌던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틀에 그것이 뭐냐? 그냥 신앙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이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탄력성이 약해지니까 마음의 회복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중독적인 걸 찾아요. 영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중독적인 걸 찾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인생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뭐 부모 세대가 그런 것에 넘어졌지, 친척이 넘어졌지, 당신이 넘어진 거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분에게 차곡차곡 들어오는 거예요. 차곡차곡 들어오다가 어떤 순간에 한두 번 조금 큼직큼직한 걸로 상처를 더 입어버리면 탄력성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가 완전히 고무줄이 사라진 것처럼 탄력성이 없어져요. 그때 완전히 세상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어떠냐? 그 고통을 이기려고 이 사람은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중독돼요. 세상 앞에 중독돼요. 그런데 상실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미혹에 빠져갖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불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데도 괜찮다 하면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 32절의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 그러면서 말이에요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랬을 때 자신의 가치도 이미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 순혈을 따라서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 마음을 사랑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력이 자라라고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래서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밑바닥에 있다고 최정상까지 오늘 올라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로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럴 때 이게 가짜 진리로 가짜 정의로 진리 하면서 무장을 해놓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에요 서로 먹고 나누고 자기 돈 써가면서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 아직까지 처음부터 말이에요. 한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보혈 따라 말씀을 먹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초신자로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설렁설렁 말씀 듣고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비슷하겠고 뭐 천주교하고 비슷하겠지, 하나님 계시겠지 이러면서 문자적으로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의 탄력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회복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 살았고 직장 생활하면 살았고 그리고 또한 사업도 했는데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본 거죠. 그분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겐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자기 포로 사신 사랑의 능력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강복의 복음으로 이 나라의 중독의 영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역병과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없앨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상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돈 벌어야지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다고 오늘 25일 날 마감을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금식해야지 미쳤나 봐.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해야지 살아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이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에 여러분 이때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 돌이켜보면 이미 전쟁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인생의 멍해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 부흥 탄력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빠르다는 거죠. 엄마한테 야단맞아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조금 있다가 초코 게임 먹을래? 우리 아들 이러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언제 그랬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마치 이 기쁨은 죽었던 자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고 교수 목사님 중에서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처음에 목회할 때 그분 가정을 많이 도왔던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어느 날 노모가 100살 가까이 되셨는데 먼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러 가는 도중에 실제로 이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 모아서 3시간 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으로 잘 들어가시라고 기도하는데 다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얼굴에 있는 시골이니까 얼굴에 물 덮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손으로 열고 이 노모가 100세 가까이 되신 분 일어나셨어요. 너무너무 졸도했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깐 혼수 상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가니까 잠깐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내 기능이 정지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기 천안 밑에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니까 죽었던 분도 살아서 돌아오신다 막 이렇게 되니까 금방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가셨다가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그 구원의 그 생명의 기쁨이 소생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 것이. 하물며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행복인 거죠.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인생들을 말이에요 공격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 탄력성이 사라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그래 여러분도 오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랑 탄력성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 시기, 저주, 가난, 절망 이런 것들
불신앙 불순종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큰 가난의 영인 거죠.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넘어질까봐 두려운 것이고, 가난할까봐 두려워지는 것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공감하지 못할까 두려워지는 것이고,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수녀를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암송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녀를 따라서 나의 마음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오늘 명제는 전제 조건이면 나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명제가 되면은 사랑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않고 진실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잠시 잠깐 사람들을 속이고 인생들을 훔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하나의 교회가 있는 한 어떤 교회가 있든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사랑 공동체에서 사랑의 능력을 계속 부어줍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탄력성이 생겨버리면 어떠냐? 바울 같은 분이 나오는 것이고,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시는 것이고, 김익두, 이성봉,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상과 주의로 막 그렇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달려들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좋은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려가도 더욱더 좋은 것이고, 그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고, 살아도 기쁨인 것이고, 죽어도 기쁨인 것이고, 이 땅에 있어도 기쁨인 것이고, 다음 세상에 가도 기쁨인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공고와 직접적인 몸의 공격, 육신에 대한 공격, 죽인다는 공격, 이런 거 다 당하여도 그때마다 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행복 탄력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 기초를 잘 넣으세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4절 수녀를 따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고,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 탄력성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떠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회복력, 탄력성이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받는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떻게 되냐? 순종의 피 순혈, 보배로운 피 보혈은요, 여러분 보고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 인생도 존귀하게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담대한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단 한 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 탄력성이 지수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요한일서 3장 20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독의 영에 들어가고 세상 앞에 실망하고 넘어져서 탄력성이 줄었을 때도 기억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분을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일서 3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자, 이제 응답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자, 22절로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하면 그냥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고 자책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주작하고 이런 순간에 은혜는 그냥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정말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돈을 점령하고 싶습니까? 돈에 대한 탄력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탄력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최정상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인지 심리학에서 보면 탄력성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공에 비유하는데 첫 번째 공은 유리공이에요. 유리공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팍싹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돌아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세공. 무쇠로 만든 공이에요. 이건 바닥에 1000번을 떨어져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부숴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보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은 공이에요. 요즘 아이들 농구공 많이 하죠. 농구 많이 하죠. 농구공 어떻게 던지면 바닥에 던지면 튀어오르죠. 튀어올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지만 나중에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유리공처럼 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사람, 한국교회 보편적인 교인들은요, 이 농구공 같은 거예요. 그러나 농구공도 여러분들이 자주 다루다 보면, 믿음으로 다루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서장훈 선수 같은 그런 마음대로 그 공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숙해지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능숙함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능숙하게 다 처리하였을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권세를 통하여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브랜드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 때도 교회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는 그런 입을 꿰매세요. 거기에 동참하는 순간에 어떠냐? 여러분들은 세공이었다고 무쇠공이었다고 할지라도 유리공으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형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누가 건드려버리면 뚝 떨어지면 말이에요. 그냥 바로 깨져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나는 부서지지 않아. 천인이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서 넘어져도 뭐 교회 가서 좀 잘난 척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좀 그런 척 하면은 교회가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떨어지는 순간 퍽 깨져.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회복력이 없어요. 사랑에 대한 탄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사랑에 대한 탄력성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살피느냐? 좌우 주위를 살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보지는 않았을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그러니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수녀를 따라하세요. 보혈이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을 따라 보배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의 피. 보혈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의 마음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 내 마음에 사랑의 회복력이 생기고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 떨어져서 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저 사람 무너졌구나, 완전 죽었구나, 이런 농구공들이 쫓아와요. 농구공들이 통통통 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쇠공이라고 생각하고 뭐 무쇠팔 무쇠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비웃더니 통통통 튀어가서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친구가 찾아오는 것처럼 통통통 튀어와요. 튀어왔는데 유리공처럼 너 깨어졌다면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들보다 더 튼튼한 농구공이야. 이게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어떻냐? 베드로 앞에서 회개하던 진실한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보혈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함께하니까 바로 깨어진 유리 조각이 옛날처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자기 마음으로 자기들은 무쇠라고 생각하였지만 무쇠가 된 적도 없지만 처음부터 유리공이었고 깨질 때도 유리공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어떻게 바뀌느냐? 진실한 회개가 있고 나면 농구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 회복력이 한국교회는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농구공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하고 신앙으로 여러분 든든한 무쇠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본받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길 아래서 예수님 말씀 먹는 순전한 마리아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같이 분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혈루증의 여인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짓가랭이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탄력성이 생겨나고 회복의 탄력성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집안에서 무언가 대단히 아프고 중독적이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에요, 과거에 말이에요, 무언가에 넘어졌었는데 상처가 깊었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신앙이란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앙 탄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서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가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 아픈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피난처가 어디냐? 중독인 거예요. 그 중독을 끊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치료의 처소인 것이고 복의 터전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말씀의 은혜 은총이 임하면 여러분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탄력성이 오늘도 몇 단계는 여러분에게 높아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에게는 사랑 탄력성이 있고 나에게는 지금 믿음 탄력성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지수가 높은 거예요. 탄력성의 지수가 높으면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넘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탄력성이 높아지면 고린도서 4장에서 6장으로 또 옮겨왔어요. 여러분 9절로부터 10절, 9절로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가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래 믿음의 사람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올라요. 여러분 이 봄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 탄력성이 마구마구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한 달을 걸어서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영문박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강제로 졌다고 할지라도 주의 것과 관련되면 여러분 탄력성이 높아져요. 신앙의 탄력성이 높아져요. 그날의 그 눈빛이 그 두 자녀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 두 자녀들 마음속에는 담대한 믿음의 탄력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훗날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가 복음화 되는데 그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 기초가 어디냐?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자리, 처절하게 고통받는 자리, 피 흘리는 자리, 죽어가는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나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의 아내나 그런 분들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집안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서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일어난다는 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랄 때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구레네 지역과 리비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요. 그런데 예수님 우물가에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한번 만난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자라가지고 그의 아들이 네로 황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를 네로 황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공주를 말이에요. 그 딸을 개종시키고 200명의 젊은 공무원들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무리들 중에 나중에 체포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처럼 끓는 솥에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혈류증의 여인도 마찬가지. 단지 잠깐 미약하지만 기어 나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가 그 병을 치유하였고, 결국 훗날에 예루살렘 대박해 때 모든 사도가 피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마띠아 사도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띠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 사건이에요. 전승에 보면 형님 베드로요, 빨리 피하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하고 움직이는데 마띠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이 저의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피난을 도와주고 있는데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네모난 기둥으로, 커다란 기둥 네모난 걸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벌써 12년째 커다란 막대기를 짊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날 이렇게 치료했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 복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아침에 며칠 있다가 아침에 체포될 때 저녁에 그 여자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갖고 그 혈류증의 여인도 체포된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천국의 600만 명의 순교자 이름 속에 그들의 이름이 항상 앞자리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들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갑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이 공간을 타고 넘어가서 말이 그들의 역사를 전하였고, 그들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들어갔을 때는 바울 사도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외국인 사역에 주력하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던 형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친형제는 아닙니다. 교회 형제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님 한 분들이, 여자 집사님 한 분들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랬을 때 신앙 탄력성이 생겨버리니까 이러는 것이요. 내가 오늘 오산이라는 도시를 핍박을 피해서,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떠나간다면 수많은 가부와 수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먼저 가고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사람들을 하루하루 먹이겠습니다. 그러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 탄력성은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그냥 집사님들에게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지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게 해서 이 나라에서 사상과 주의로 한국교회의 탄력성을 회파하려고 모든 악한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기도하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이런 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사랑의 능력교회 탄력 지수가 대한민국에 가장 크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나눠주지 못할 거라면 다른 교회 7,000교회들도 우리만큼 커지라고 보혈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 탄력성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솟구쳐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 중에서 말이에요, 비송강이 있어요. 비송강이 뭡니까? 솟구쳐 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바닥까지 떨어져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 그런 탄력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탄력성이 뭐라고? 신앙 탄력성. 같은 얘기예요. 사랑의 탄력성, 여러분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탄력성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구공보다 더 딱딱하게 박달나무를 깎아갖고 만들어야지, 요런 사이비 짓들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농구공이면 농공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나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땅에 떨어서 그냥 퉁 하고 굴러가요, 여러분. 이거는 탄력성이 아닌 것입니다. 유리 그냥 깨어집니다. 여러분들 유황이온 말이에요. 농공 같은 탄력성이면 여러분들의 탄력성이 은사로 드러나서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예수님 손바닥 안에서 마음껏 사랑받으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엔 높이 튀어오르라 이러고 크게 치시면 크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굴러라 이러면 구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탄력성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탄력성의 밥은, 탄력성의 영양분은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인생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만약 인생에서 세상 기준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 때는 그건 밑바닥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밑바닥입니까? 돈이 좀 없다고요? 네? 조금 넘어졌다고요? 조금 아프다고요?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약점이 강함이 되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던 여러분, 구레네 여인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르밧 가부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멸망에 빠졌고 절망에 빠져서 아들을 잃었던 나인상의 가부가 모든 행복을 되찾은 것처럼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그 아비처럼 신앙의 탄력성, 믿음의 탄력성이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탄력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의 불순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기 스스로 돌아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 그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순혈과 나의 마음 사랑이에요. 순혈을 따라서 내 마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회복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라져버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도 영혼이 잘 되도록 나아가다 보면 저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그분들 인생도 하루아침에 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개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또는 예수 피로 우리 집안을 가난하게 하는 중독의 영은 떠나갈 거다 얘기할 때, 중독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픈 돈들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고 죽은 돈들도 달리 다크움할 때 고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교회 브랜드 가치를 탄력성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탄력성, 신앙 탄력성은 말이에요.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상태, 긍정적인 상태로 돌이키는 능력이, 그러나 이 돌이키는 능력이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시대 주의 종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유황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까지 수많은 마귀의 공격들과 침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가는 날까지, 오늘 새벽에 103세 된 방지일 목사님 얘기했죠. 가는 날까지 그분은 암 수술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에 말년에 암이 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란, 우리로 얘기하면 독수리 오용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루라도 편하시기 위해서 암 수술하셔야죠. 그분이 얘기하는 장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몸을 의사들 손에 맡겨서 찢어가지고 하루 더 살겠다고, 한 6개월 더 살겠다고,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났는데 의사들이 시한부로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5년 더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탄력성이 있으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탄력성이 있으니까. 보혈 따라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얘기하던 부부들, 권사님, 장로님 부부들이 그럽니다. 정말 어떤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겠죠. 오래는 한 수십 년 된 교회에서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붓글씨 쓰고 있는, 이번에 신방 갈 때 그 장로네 아들이 이번에 장가가지, 내가 줄 건 없지만 그동안 붓글씨를 배웠으니까 시편을 써서 주려고 한다 이러면서, 제발 병원 좀 가시죠. 막 뒤에서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글씨 흐트러지니까 조용히 하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룩한 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몸의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건강의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란 말, 신앙 탄력성이란 말 어제 오늘 알려주는데 그건 좋아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제 언어일 수도 있고 심리학적인 언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용한다면, 기독교가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신앙으로 애국하는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정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정서가 이미 들어갔어요. 무엇을 따라서? 보혈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독한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냥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생이 바닥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을 치고 그냥 뛰어오르는 힘인 것이에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랑의 탄력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탄력성인 것이에요.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랑의 탄력성인 것이에요. 그 마음이 오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말이요 최고의 세일즈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놓고 그들이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히 여러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게, 여기 이훈자 권사님도 계시고 김순아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서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잘 보낸 것이에요. 최고의 중매장이가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요즘 말이에요, 바울이 가시를 얻었던 장면을 보면서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의 탄력성을 많이 줘서 은혜 다음은 은사인데 너에게 은혜가 족하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럼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은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십니까? 이분처럼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면 저희가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넘어서 물질을 넘어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은혜 탄력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기질대로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고통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죠.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우한 폐렴 이후에 말이에요,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탄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한테 또 동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직 시와 때가 안 되었다는 걸 알고 거기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더 이상 물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 나오기 시작해. 입 나오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람은 입 나오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그럼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왕이면 은혜를 더 크게 빨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사 가운데 놓아주시고 저를 쓰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릇이 커지기를 소망하면서 수녀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따라하세요. 최고의 언어가 나와요. 나는 내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이에요, 때로는 쓰라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몇 번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허들 앞에서 너무 높아도 헛걱거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쏟아부은 생명에 대한 은혜와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은혜와 무엇을 먹을까 하물며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은혜도 다 누가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과 또한 개개인의 마음과 육신과 영이 하나 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계단,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힘이 들어오는, 이건 파워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신앙 탄력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신앙 탄력성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뛰어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고, 담대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랑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의 탄력성을 만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에 머무르세요. 머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예배나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라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남은 나무처럼 그냥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2% 노력해야 돼.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가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뿌리는 뻗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넘실거릴 때도
아무리 게을러도 넘실 고를 때 뿌리에 닿으면 쭉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신부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의 성전인 것이에요. 또 성경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죠. 여러분 또 부활을 믿으니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고 이 나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자다. 보혈을 따라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은혜 받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얘기를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은사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도 주님 앞에 정체성을 바로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서 갇히고 매를 맞고 위험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당했어도 사명을 완수하였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 이분에게는 신앙 탄력성이 강했습니다. 뱀에게 물어뜯겨도 신앙 탄력성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신앙 탄력성이 강했는지 뱀이 물으니까 손등이 말이에요. 예? 미쉐린 타이어보다도 더 튼튼해. 금호 타이어보다 더 튼튼해요. 뱀이 이빨이 부러질 지경이에요. 보혈의 탄력성이 강했던 거 뱀이 부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멜리드 섬에서 그걸 불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탄력성이 강했던 건 첫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 것이고, 둘째, 방언으로 기도 많이 했고, 셋째, 항상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졸업 앨범 사진을 초등학교 때 한번 기억해. 초등학교 때 여러분 앨범 사진 찍은 사람들 기억해 보세요.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30년 뒤에 미소 짓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미국에서 수만 명을 임상 데이터하여서 이거 하는데 1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 졸업사진 보고 지금 현재 보면 되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초딩 또는 초딩은 현대 언어가 될 수 있죠.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말이에요. 졸업할 때 6학년 때 안 웃고 사진 찍은 사람. 중학교 때 기억력으로 돌이켜보면 중학교 앨범 찍을 때 안 웃고 화나거나 징징거리거나 그러면 사진 찍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밝은 미소를 지은 사람들보다 3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조금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분위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웃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 또 사랑의 탄력성이 흘러넘쳐서 이 모든 것에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물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의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와.
여러분 감사가 나오려면 간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런데 간격과 감동이 나올 때는 강원도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해바다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 그냥 우아하는 거예요. 저는 백두산 가니까 천지가 조금만 보여도 그냥 우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빅토리아 폭포 앞에 가면 한국 사람들 자동으로 우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감동하는 것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누리면 자연히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감사 능력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 탄력성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 탄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나와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오늘 요리를 해드렸어요. 요리를 했는데 라면 하나를 끓여도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면 자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감동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입에 넣으면서 말이에요, 무슨 금호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씻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거지상을 하고 맛이 있다 없다 하면서 오늘 고기가 없다, 뭐 스팸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것이 말이에요, 인생 탄력성도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 실천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집안에 말씀이 우와 들리는구나, 보혈 찬송이 있으면 우와 들리는구나,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누가 요리를 해서 주면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실천 사항들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점점점 밝아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요즘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밴드에 말이에요, 쇼츠도 올려놓고 말씀만 올려놓고 또 새벽 예배부가 말이에요 얼마나 반짝반짝하면서 말씀 올려놓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이나 축복합니다 이러고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 1등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1등하면 여러분 저야 혼자니까 1등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뭐 한 10명, 20명, 30명, 100명 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 말이에요, 2명, 3명 아니면 저야 여러분. 어떤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도 많아. 어느 날 보면 10개 하고 나면 말이에요, 10개 중에 9개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 손가락만 축복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도 축복받아서 하는 일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도 말이에요,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 좋아요 눌러주다가 손가락이 무정 걸렸거나 루마티스 걸렸다는 얘기는 저는 목회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요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는 힘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집안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의 집안의 역사를 마찬가지고, 혈루증의 여인을 보아도 마찬가지. 시작은 아주 미비해요. 그러나 그 앞은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는, 이것이 중요해요. 영성이 자라면 경제 탄력성이 커집니다. 자, 진정한 영성은 부여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부여를 가져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말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양치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다윗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최소한 농구공 같은 탄력성이, 신앙의 탄력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가 더 나오지만 여러분은 좌우당간이란 표현을 씁니다. 감사 탄력성이 넘치고, 믿음의 탄력성이 넘치고, 사랑의 탄력성이 넘친다. 이 한 가지를 묵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탄력성이 높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광복 탄력성. 다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광복시키는 광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 탄력성을 더욱더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광복의 복으로 점령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찬양진 나오세요. 저녁 시간에는 재정 탄력성을 조금 더 반복하고 강력하게 전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가정 위해